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 역사의 삶에 있는 두 흐름. 자,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인데, 이거는 신자나 아니거나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두 가지 큰 흐름,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간략하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선악과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자,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말을 듣느냐, 거부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권위의 문제고, 이것은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셈이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뱀의 유혹, 자,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런 말에 결정적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그걸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왕으로 혹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려 했다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이제 선악과 명령을 받을 때에 자신은 에덴 동산과 온 세상의 주인이나 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 선을 넘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거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하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 실제로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 이전에 또 명령이 하나 주어졌죠. 이제 그것은 궁극적으로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같이 기억해야 되죠. 이 선악과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라,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받았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이죠. 축복.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선악과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그 모든 축복과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정점, 혹은 본질적인 메시지, 중심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결국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인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은, 다시 말해서 아담은 인간, 사람이란 뜻이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 사람, 인간은 부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의 위치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다시 말하면 아담이나 오늘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 대리해서 자연 만물을 관리, 통치, 돌보라. 자, 이런 왕의 사명을 받았고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또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런 사명을 우리가 수행할 적에 인간은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 그 행복이 충만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속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선악과 속에 담겨진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메시지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선악과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후 인류의 역사는 크게 이제 두 계열, 두 흐름으로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구절이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후손은 실제로 역사상에서 셋 계열과 이제 가인 계열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제 족보로 표시했습니다. 족보. 자, 이러한 이 두 계열, 두 세계는 본질적으로 누가 왕이냐 하는 그런 흐름을 타는 역사 전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진짜 왕이고 나는 부왕일 뿐이야, 이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역사가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확인한 대로 이 셋 계열에서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인 계열에서는 이제 문화적 활동이 우선이 되면서 성을 쌓는다거나 무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가인 계열의 왕의 정체성은 이제 힘과 폭력이죠, 폭력. 자, 이렇게 큰 이제 역사의 흐름이 두 가지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뱀이 한 말 있죠. 그 뱀이 한 말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를테면 뱀이 하와에게 네 가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죽지 않는다. 그렇죠.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었어요. 뭐 거의 이제 천년을 살았지만 결국 죽은 거는 죽은 거니까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죽은 건데,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이제 모든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죄값을 죽는다. 그런데 기독교 이외의 사상이나 종교 주장을 보면은 이제 영생불사를 주장하죠.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자기들의 종교를 뭐 믿으면. 근데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생한다고 하는 김일성도 죽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다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눈이 밝아진다. 그렇죠. 눈이 밝아진다.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흑암 중에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 그래요? 계몽주의. 그 눈이 밝고 이 정신이 밝아진다. 지식이 발전한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 요즘은 그래가지고 과학이 이제 종교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이제 최신 현대 과학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그런 회사까지 생겼어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요. 그러나 어때요? 지금 과학 스스로가 말하기를 인간은 아직 모르는 게 더 많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아직 인간이 계몽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제 탈리반이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인간이 계몽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뱀이 무슨 말을 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오히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훨씬 더 불행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죠. 결성된 인간이 흑이요, 지령이와 같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 어때요? 돌을 닦으면 친과 같이 된다. 범진놀이죠. 자, 나도 신이다. 신인 하빌주의. 자, 마지막으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 뭐죠? 윤리죠. 도덕이죠. 선과 악을 알아 구별할 줄 알았어. 뭐죠? 이게 뭐 윤리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세상 종교는 다 행위주의 종교입니다.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셋 계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반해서 셋 계열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영광,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그대로 반영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모습. 쉽게 말해 하나님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삶을 어떻게 얼마나 주의해서 살아야 되는가. 품격 있게 수준 있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을 부왕으로 그렇게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계열이 바로 셋계열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로 심판을 일단 받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만 이건 이 창세기 이제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 인류의 커다란 두 흐름은 이제 그렇게 전개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개인이 이렇다 하는 것을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면 인류 역사에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큰 흐름에서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흐름에 발을 담글 것인가. 바로 나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악과 문제는 항상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의 자유와 선택, 왕의 자유와 선택.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 그랬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 역사는 크게 두 흐름으로 전개되는데 가인 계열의 삶의 유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삶이 태생적으로 혹은 족보별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성경 그런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종류의 삶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뭐죠? 힘과 폭력. 힘과 폭력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 사랑과 섬김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질적으로 왕의 속성, 왕의 본성, 왕의 본질, 그걸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메시지를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람들아, 인간들아, 어떻게 살래? 응? 어떻게 살래?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담담하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큰 흐름이에요. 메인 메시지예요. 자, 이런 흐름을 우리가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새롭게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구절이 이제 1절인데 뱀의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강교하다 이제 이 말씀 여기 있는 대로 참 이거는 이제 강교한 질문이에요. 강교한 질문. 왜 이 강교한 질문일까요? 첫째는 질문 그 자체를 했으니까 질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뱀이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하와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대화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로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질문이에요. 질문. 뭐 특별한 이전에 문제가 없으면 질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에 응하잖아요. 생각하거나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대답을 안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붙잡을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상대를 어느 정도 알면 아예 그냥 대화 자체를 거부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요한 2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단을 만나면 그를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거죠.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대화 질문에 일단 응하면 이제 말려들기 쉽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와는 그 대화 쉽게 응했습니다. 자, 뱀이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상대를 대화에 끌어들이니까 그래서 아주 강교하다. 그 다음에 둘째는 왜 강교할까요? 상대로 하여금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 의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정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여기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질문인데요. 이제 이거는 의문만 자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질문입니다. 공감대. 왜? 일부는 맞으니까. 공감대만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이지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강경한 질문입니다. 모든 이 유혹이나 그 위험한 이야기들은요, 진실과 거짓, 사실과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대화가 어려운 거죠. 요즘 뭐 생각해도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이제 사실이지만 이제 그 위험이 있는데, 이게 낚시로 말하면 미끼죠, 미끼. 밑밥이 되는 거예요, 밑밥. 이 사실을 하와는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제 고기를 잡을 적에 밑밥을 던지면 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뭐죠? 자기들 음식인 거죠, 음식. 맞아요, 맞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분별력. 응? 그래 예수님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유혹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맞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굉장한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 꼭 필요한 것이 뭐죠? 그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그 상황과 사태를 분별하는 분별력.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꼭 뭐 유혹자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동물을 끌어오고 생물을 끌어올 적에 그 말하는 거, 이름 붙이는 게 곧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그거는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만물의 속성, 만물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 만물을 보고 만물에 숨겨져 있는 자연법칙, 상대성 원리나 이런 거 이제 깨뚫어 알았잖아요. 뉴턴은 또 만유 인력을 찾아내고 그런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본질을 간파하는 통찰력 분별. 그게 바로 왕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 파악, 상황 파악, 어떤 내가 하는 일의 그 본질, 그 목사 같은 도대체 목사의 본질이 뭐냐? 그런 이제 그 사태나 상황이나 일의 본질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통찰력이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째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위험을 분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증거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참 이 숨겨진 메시지가 참 깊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아담의 이 타락 이후 인류 역사는 크게 이제 두 흐름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그 두 흐름의 본질은 힘이나 폭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의 본성, 본질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 흐름은 그 족보 형태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두 흐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나타냈고, 그러나 가인 계열이라고 해서 반드시 힘과 폭력으로, 또 셋 계열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뒤섞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딸들을 보고 뭐 결혼했다, 뒤섞인 거거든요. 삶이 뒤섞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 자체가 안 됐어요, 살면서. 근데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후손들은 다 셋계열이잖아요. 다 셋계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인 계열의 삶을 드러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진정한 신자 불의의 삶을 사는가, 새 계열의 삶을 사는가? 아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가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새 이제 책 쓰기, 그거 이제 공부를,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책 쓰기 강사가 하는 말이 자신의 경험, 삶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치명타가 뭔가 하면은, 책에는 그럴듯한 말을 잘 했는데, 자기 삶에서는 그럴듯한 말로 삶으로 안 나타난다. 물론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실수나 잘못이나 있으면 그걸 진솔하게 책 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참 세상이요. 지금 이 시대 성경 메시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치건 사업이건 삶이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에 이제 매료가 된 건데, 자, 그래서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선악과 메시지에 다 담겨 있어요. 결국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에서도 인류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미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발견하느냐,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내가 정말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왕으로 모든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내 인생에 난 주인이라, 내가 왕이다, 나 이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뭘까요? 이것은 이제 성경 속 대서사,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그 다음에는 뭐죠? 길 위에 하나님 나라 대서사,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 하나님 나라 대서사, 그걸 지식적으로 알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나의 길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미션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미션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근본적인 미션, 소명, 삶,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경 속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대서사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숨겨진 다양한 메시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길 위해서, 내 인생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서사를 이어가고 연결하는, 그리고 적용하고 확장해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